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4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세 가지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나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7절에서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작은 존재라는 걸 엘리바스가 경험한 특별한 간증의 은혜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간증을 나누는 것이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기 4장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의 청자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이상한 말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는 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대부분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일반인에게 이 말이 전해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들을 때 이 말이 나에게는 적용되고 해당되는 이야기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본문 자체를 엘리바스가 나에게는 참 맞는 말을 전해줬구나 라고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어떻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욥에게 되어질 때는 어떤가?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욥에게 되어질 때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맞는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틀린 말이야 라고 분명히 문장을 읽어보시면 맞는 말들인데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잖아. 그럼 다 틀린 말이지. 이렇게 읽으시면 이 틀린 말이 더 우리가 안 와닿아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맞는 얘기네. 그리고 나에겐 적용할 부분이 있네. 근데 이 맞는 말이 때에 맞지 않게 되면 너무나 틀린 말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보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그냥 일반적인 자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남에게 가르친 걸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면 되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남들한테는 맞는 기준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저렇게 해야지, 너 저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내가 그 기준을 사용해야 될 땐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되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과 실수들이 있죠. 남 얘기는 굉장히 남한테 제시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과거에 내가 나 자신의 조언자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실은 성도들한테 저라면 조언을 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설교했었잖아. 그래, 그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 라고 내가 했던 조언들, 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나에게 되돌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실패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나에게 되게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저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의로운 말들을 하면서 막상 내 얘기가 되면 상황에 압도되고 이익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부분들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내가 두 가지 경우에 있을 때 굉장히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주변에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면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한테 위로가 되겠죠. 시편에 자주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반드시 심판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에서 또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간헐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 선한 길을 가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역사서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너 악하면 진짜 심판받아. 이게 선지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너 악하면 심판받아 라는 말이 내가 악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엘리바스의 간증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보면서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정말 살이 쭈삣해질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니? 네가 그 창조하신 보다 깨끗하니? 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있던 엘리바스에게 그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지? 라고 깨닫게 하시는 임재의 경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엘리바스의 신앙의 되게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좋은 묵상이 되겠죠.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내 자신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세상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아, 나 되게 똑똑한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혹시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잘 살고 있나? 라는 부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증 자체의 도전도 있죠. 아, 나도 이런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럼 나한테 좀 더 깊이 새겨질 텐데 라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본문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은혜롭게 잠언이나 시편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듣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욥에게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무슨 말이에요? 욥처럼 지금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데, 아, 지금 욥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알기나 해요. 그렇죠? 아니, 지금 힘들면 적용을 안 하면 아니잖아요. 욥은 너무 잘 적용하고 있죠.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얘기를 욥에게 왜 합니까? 욥은 지금 가장 의로운 자인데. 그렇죠? 야, 그리고 이게 제일 부끄럽죠.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 지금 욥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못 들었나요? 하나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보다 운동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운동 실력을 좀 자랑 아닌 자랑, 야,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조언 아닌 조언하는데 내가 진짜 프로 선수를 만나서 그러면은 그래도 드리블 좀 그렇게 하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축구 좀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욥이 자기 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임재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욥에게 했다고 하는 순간 아, 되게 민망하다. 왜 욥에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맞아 보이는 말도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말이 나에게는 되게 맞는 말이었고, 그렇죠? 나에게는 적용되는 말이었다라고 해서 여기도 맞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 큰 숙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 하나하나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욥기에서는 이 패턴, 이 어리석음의 불편한 패턴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내 생각에 취해 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이냐, 혹은 그 말 자체는 맞지만 때에 맞지 않게 막 말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되게 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때에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내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한테 그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맞았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게 맞았나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파악은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말을 되게 줄이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 것을 줄이고, 아,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지. 나는 이런데 그것이 그에게 해당되는지는 나도 몰라. 라고 거기서 멈춰설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건 욥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요 내용은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계속 적용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만 좀 길게 얘기하고 내일부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죠. 하지만 매번 볼 때마다 이 부분을 깊게 새기셔서 욥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 거의 30번을 그렇지 이 얘기를 묵상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욥에게 안 맞는 말들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봐야 되는데, 이 계기로 정말 내가 욥기를 사금한 나는 감히 상대방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에 맞는 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렇게 때에 안 맞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래야겠죠. 네, 감사합니다.